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말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리는 줄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밤에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그 성경 공부에 마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골라봤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인데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들을 동시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들이 대부분 씨앗을 뿌리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비유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맨 첫 번째 주님께서 서론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5가지의 비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 말씀이 저희들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익숙한 이렇게 4가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씨앗 비유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라나는 씨라는 비유인데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게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밤낮으로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씨앗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조그마한 겨자씨 한 개를 농부가 심었는데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무를 이루어서 그 겨자씨의 모양과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성장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씨앗과 관련된 농경 사회와 관련된 그 비유 외에 중간에 예수님께서 좀 약간 생뚱맞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등잔의 비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무언가를 헤아린 것과 관련되어진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렇게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가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저렇게 씨앗이 밤낮으로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5번째 비유가 저 조그만 겨자씨가 저렇게 큰 나무로 성장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예수님께서 등잔을 사람이 가지고 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등잔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헤아린다, 무언가를 측량한다 헬라어 원어로 저 2가지 왼쪽에 있는 저 3가지 씨앗과 관련된 그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2가지 다른 말씀을 중간에 삽입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 본문은 저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오른쪽에 있는 저 등잔과 헤아린다,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같이 한번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제자들이 씨앗의 비유를 처음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60배, 100배까지 맺는다는 그 비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앗과 겨자씨 비유를 언급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즉, 저 첫 번째와 4번째, 5번째 비유 사이에 모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그 표현들 사이에 등잔의 비유와 헤아림의 비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중간에 등잔이 갑자기
밝은 등잔, 그 다음에 왜 누군가를 헤아리는 것 같은 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부분에 나오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그런 비유 말씀이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저렇게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은 저렇게 돌짝밭에, 바위밭에, 돌이 있는 곳에 저렇게 씨앗이 뿌려졌고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주 좋은 밭에, 좋은 흙에 씨앗이 뿌려졌고, 저 좋은 흙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초반부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를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즉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은 지금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단순히 무언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누구는 조금 거두고 어떤 밭은 많이 나오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 비유 자체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에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흙의 비유를,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은 씨앗이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관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관련되어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그 네 가지 밭의 종류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맺고 성장하고 확산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의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네 번째 비유에서 또다시 씨앗과 관련된 비유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알곡이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된다. 이게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저 씨앗이 저 그림처럼 점점점 자란다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이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그 싹은 트고 자라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씨앗이 자라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처럼 이 씨앗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추수할 때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표현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가지 타입의 밭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저렇게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저렇게 크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씨앗과 관련되어진 다섯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겨자씨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앞부분에 나왔던 자라나는 씨앗,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산되어지는지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똑같이 31절에서 32절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저 조그만 왼쪽 위에 있는 겨자씨가 어떻게 저렇게 상상할 수 없이 큰 나무처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성장하고 확산되어지는지 그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농부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저렇게 확산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 성장되어지는 것이 마치 겨자씨가 저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성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속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씨앗과 관련된, 농사와 관련되어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진 저 세 개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뜬구름 잡듯이 등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등잔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숨겨 놓기 위해 가져오겠느냐? 등잔대 위에 등불을 켜두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고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도 저렇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등불을 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의 표현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는 표현보다는 등불이 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동태로 저렇게 등불이 가져와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마가가 쓰고 있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등불이 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등불이 오는 것은 그것을 사람이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등잔대 위에 놓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등불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등불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본인이 빛 되시고 본인이 생명의 빛 되심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고로 저 등불이 온다는 것,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온다는 것, 그 말씀과 치환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또는 그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숨겨지기 위함이 아니고 밝히 드러나기 위함인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시기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등불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 예수께서 임하시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드러나는 것이 숨겨질 수 없고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예수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성경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의 뜻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등불, 등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 감추어진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한 비유 이상으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요. 등불,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본인, 등불, 하나님 나라 그 자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그것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 저까지는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헤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예수님께서 등불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저 구절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ESV 영어 성경에는 Take care then how you hear. 너희가 어떻게 들을 건지, 어떻게 듣는지 take care, 주의해라. 주의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들을지 주의해서 들으라.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누군가에게 무언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려 줌을 받을 것이고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저기서 헤아린다는 저 동사가 헬라어 단어에서 헤아린다는 동사가 아까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언가를 측정한다, 길이를 잰다, 무게를 잰다, 무언가의 가치를 잰다,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의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으로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언급하실 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전후에 예수님께서 뭔가 도덕적인 율법을 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간에 저 구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뒤에 있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이 말씀도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있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내용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으나 더 많은 달란트를 받고 남긴 사람은 그 많이 남긴 것 외에도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모두 빼앗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저기서 지금 헤아려 준다는 것은 무엇을 헤아린다는 말씀일까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실 때 도대체 무엇을 내가 헤아리기에 그것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라고 도대체 무엇을 가진 사람이 더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제가 지난해에 마가복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복음주의권에 있는 추석들을 보면서 그 추석 중에서 이런 추석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그 추석들 가운데 저기에서 지금 헤아린다고 하는 저 말씀의 대상은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사람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는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어쩌면은 예수를 거부하고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헤아리는 자, 예수를 그렇게 측량하고 그렇게 재는 자, 그 사람은 그런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정말 나의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을, 그를 통하여 그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측량하는 사람은 그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그것을 깨달은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더 무겁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더 깨닫고 더 은혜 가운데서 받을 것이지만, 예수를 헤아리지 않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헤아리지 않는 자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어느 만큼 측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누군지 깨달은 그 깨달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무거운 것으로 측량하고 헤아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비유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설명하시는 중간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내용을 치환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별히 저 구조가 하나님 나라 중간에 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래된 유대 전통의 문학 작품 어떤 내용들을 기술하는 방법 중에서 저렇게 X자처럼 위에 무언가가 똑같은 내용이 있고 아래에 무언가 똑같은 내용이 있을 때 중간에 삽입되어진 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학자들이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런 구조의 내용들, 본문들일 경우에는 저 중간에 있는 말씀에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뜻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등장과 헤아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냥 뭐 어떤 나라 이름이 아니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겨자씨만큼 작은 그것이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밤낮 성장하는 그 씨앗이 크고 커서 추수할 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무겁게 측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메시지를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헤아리고 계십니까? 예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청량되어지고 헤아려진다면은 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그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청량할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 밤에 귀한 시간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의 엄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아니 선포되어지고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것으로 헤아리고 계십니까? 내 삶에 얼마나 무거운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의 소중함과 그 나라의 영광을 깨닫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내가 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기도하는 곳, 이 밤에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치 조그마한 겨자씨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무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상상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헤아리고 측정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